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몸이 하나님 아버지 천근만근일 때가 많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심령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만져주심과 나타나심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하는 이 말과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아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평소에 와닿고 힘을 주는 말이겠습니까? 한번 제가 다시 해볼게요.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것과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아 어떤 말이 더 힘이 되십니까? 자랑스러워요? 예. 어떡하나?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하는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할 때, 그죠? 그 상황에 동참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수치로 표현하자면 100명의 사람이 다 인정하는 가운데에 나도 너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아. 이 말은 어떤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상황이죠. 그 부끄러워하는 상황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거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수치로 표현하자면 99명의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지요?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아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저를 향해서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셔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요. 예, 저를 보고 부끄럽지 않아 해주실 때 저는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격언처럼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하는 말보다는 사실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아 하는 말이 훨씬 더 상대방을 잘 알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네가 결코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언제든지 그 사람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끄럽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정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반대로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자랑한다. 이거는요. 복음을 잘 모르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진심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랑이란 것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랑은요 진정성 없이 거칠애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거칠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진심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을 잘 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빚어내는 감정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한번 잘 살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파이스쿠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9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가복음 9장 26절, 로마서 1장 16절, 6장 21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 12절, 16절, 히브리서 2장 11절, 또 히브리서 11장 16절, 이 말씀들 9가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지요?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자신이 이제 죽음을 감지하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1장을 보면 3번이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절, 12절, 16절이죠.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그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말씀은
바로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삶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 그거는 아주 믿음이 좋은 특별한 제자들만 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믿는 주를 알고 주께서 하실 일을 확신한다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날마다 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 주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바울처럼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복음을 모르지요. 그래서 복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비판에 휩쓸리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 어중이 떠중이처럼 믿어도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잘 믿는다. 사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꼼꼼히 보면 바울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요, 얼마나 인간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철저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로마서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철저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에 이끌리고 율법에 붙들린 채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만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십자가를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복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전심으로 듣는 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요,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자기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또 그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사람마다 정도가 다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만큼 거기에 맞게 십자가를 주세요. 우리가 요만큼밖에 부인을 안 하는데 이만한 십자가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여기에 맞는 십자가를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첫 번째에서 봤듯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는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점점 죄와 멀어져 가는 나의 삶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경험합니다. 점점 어색해져 가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결국에는 바울처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느끼게 되고 점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기다려지는 삶, 비록 내 삶이 타인이 볼 때는 누추할지 몰라도 이제 전혀 상관이 없지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에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을 보면 이런 믿음의 원리가 딱 3개의 헬라어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네두나모세 산 아포 아세네이아스, 이런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3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들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일지 몰라도 그때에 강함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이 경험을 가장 강하게 했던 분이 바울이 아닐까요?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약한 것들을 더 자랑하노라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짐을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게 감사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교회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들 많이 하시는데 교회에서 봉사 나면 세상에서 무엇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헛짓거리 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보다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들을 계속해서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세상에 매이게 되고 죄가 왕노릇하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느리고 더 더디고 때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뒤처지는 것만 같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교회 봉사만 안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만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텐데 그렇게 이기는 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기에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어서 아예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시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체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동참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긍휼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운데에 정말 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격려를 하면서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격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좋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 미안해서 물론
빨리빨리 도망다니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성숙한 모습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땀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동참하고 기도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오롯이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반드시 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지체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한 간증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에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한낮에 한숨을 자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낯선 사람들이 계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누굴까? 이러고 좀 긴장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이셨어요. 가정마다 가가호호 방문하시면서 전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아서 좋은 음료수를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분들이 수고하시는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시원한 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는 가실 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얼마나 뜨겁게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 축복 기도 받고 나서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그걸 두고두고 잊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도 생각났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견디며 나가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한다면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들에게 준다면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외면할 때라도 우리 주님은 그 냉수한 그릇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가면서 또 그렇게 복음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동참하며 냉수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 부끄러워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오롯이 그 길을 따라가면요,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습니다. 다만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고 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끌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요즘에 읽고 있는데 이 리사 크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하고는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가 사람을 끌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려면 이래야 된다라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목적이 없다면 주인공의 여정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세울 수 없고 주인공의 여정에 의미를 부여해 줄 문맥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련의 사건들을 그려볼 수 없다. 즉, 이야기 자체를 상상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와닿았었거든요. 지난주에 이야기 자체를 상상하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그려보려고 하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되고 그 목적을 따라서 기준이 세워져야지 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삶의 순간순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삶의 문맥, 맥락들을 우리는 살필 줄 알면 그 삶이 아주 풍요로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복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인 이 복음은 우리 인생 여정의 목적이요 동시에 기준입니다. 인생 여정에 의미를 부여해 줄 문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내 인생의 이야기는 뭐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요. 그것은 목적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의미도 없고 문맥도 없는 삶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복음이 목적이요 기준이 되게 되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의미가 살아나고 우리 삶의 문맥이 아름답게 드러나면서 우리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또 보기 좋은 멋진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나답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찾아봤더니 순전히 타인과 다른 나로서의 나다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아름은 한아름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인과 내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 나다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나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로 쓰여져 가겠습니까? 고난주간 딱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지금까지의 삶은 어때도 이제 이 한 주간 정말 주님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지 한번 그걸 들어보시면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 가장 나답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가이 우리를 맞으시며 끌어안아 주실 것을 꿈꾸며 아름답게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